마가복음 17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감사 박수 드립시다. 할렐루야. 귀하고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뜻은 너희 뜻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뜻은 너희 뜻보다 어떻다? 높다. 그랬어요. 높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순절 5번째 주일이고 이제 다음 주가 종료주일. 종료주일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는 5일을 보내시는 시작이 종료주일. 그 전주입니다. 조용하고 폭풍전야란 말이죠. 폭풍전야. 고요하고 잠잠한 것 같지만 긴박한 시간. 때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요새 세상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정말 때가 이르렀다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이제 우리 가운데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이 이제 마지막 막바지에 이르는 이 시점인데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직전에 잡히시기 전에 바로 그 직전의 상황입니다. 성경 중에 가장 독특한 장이에요. 가장 독특한 장. 한 장 전체가 뭐죠? 예수님의 뭐 하는 거죠? 기도입니다. 그것도 기도의 모습이 아니라 기도의 내용입니다. 기도의 내용. 이걸 가리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 또는 예수님의 중보기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예수님의 생애 중에 인상이 깊습니까? 말씀도 전하시고 기적도 행하시고 병도 고치시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시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고 그랬고 십자가에 지셨고 부활하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예수님 중에서 가장 저는 인상적인 것이 기도하시는 예수님이세요. 기도하시는 예수님. 병 고쳐준 예수님도 계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도 계시고 너무 감사죠.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도 계시지만 기도하시는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40일을 기도하셨죠. 예수님이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처음에 기도로 시작하셨고 기도로 마치셔요. 기도로 마치셔요. 마지막에 십자가에서도 기도로 마치죠.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성령으로 시작하시고 성령으로 마치시고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마치시고 40일간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시고 마귀의 유혹에 싸워서 이기시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에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리고 늘 언제 해 뜨기 전에 새벽 해 뜨기 전 미명에 새벽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밤이 맞도록 혼자서 홀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는 새벽 3시까지 기도하시는 그래서 새벽 3시에 산에서 기도하다가 제자들이 호숫가에서 힘든 거를 보시고 나와서 무리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 이 철야 기도하시는 예수님 모습. 남자만 5,000명 군중이 모였을 때
그 먹을 것을 가져오라고 했을 때 조그만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어떤 기도? 감사기도 하셨어요. 주여 감사나이다. 감사기도하고 떡을 떼어줬을 때에 장정만 5,000명 모두가 배불리 먹고 12광주가 남을 때 그 기도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 그 환상적이고 그 놀라운 그 장면,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을 때 제자들이 쫓지 못했어요. 예수님 쫓아졌습니다. 제자들이 너무 창피했지만 그러나 주님의 그 모습을 보고 궁금했어요. 주님,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주님은 되는데 우리는 안 됩니까? 무엇의 차이입니까? 주님 뭐라 그랬죠?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러거든요. 기도를 가르쳐 달라. 믿음의 예수님, 기도하는 예수님.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잘 아는 이 클라이막스인 겟세마네 기도.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다? 통곡하며 기도했다. 통곡하며 기도했다. 복음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다? 기도하다가 너무 그 기도가 간절해서 예수님의 모세혈관이 터졌다. 그래서 예수님의 땀에 핏방울이 되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 예수님이 기도한 다음에 십자가가 없어졌나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기도했으면 십자가가 없어졌나?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 모든 문제가 없어집니까?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닐 수 있어요. 시련이 없어지는가? 아닐 수 있어요. 더 크게 올 수 있습니다. 더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기도했습니다. 마지막에 기도하신 다음에 어떻게 잡혔어요. 잡혀가셨어요. 고난당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럽니다. 기도하면 뭘 해? 이럽니다. 기도하면 뭐합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기도하고 고난당하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었나? 아니죠. 끝에 누구를 만나죠?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죠. 부활합니다. 승천하십니다. 하늘에 오르셔서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그랬어요. 우주 만물을 주관하세요. 그리고는 우리 죄를 정결하게 하신다 이랬어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승리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그 기도하심으로 이기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니까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성령을 보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중보기도 한다 그랬어요. 기도는 그런 것이에요. 기도는 여러분 그 끝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시고 잡히시고 고난당하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셨죠. 승천하셨어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셔서 만물을 붙드시고 우리를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역사를 이루셔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기도의 결론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결론을 알아야 돼요. 기도의 결론은 무엇인가?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을 묵상할 때 예수님의 기도를 아는 게 중요하고 이것을 올바르게 믿어야 되겠고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기도. 지난주 토요일 날이죠. 새벽 기도하는데 사랑에게 목사님 오셔서 우리에게 하기를 믿음의 보고를 해라. 레포트, 페이스 레포트. 불신의 보고를 하지 말고 눈에 보인다고 열정근당처럼 눈에 보인다고 아이고 우리 큰일 났다 우리 죽는다 라고 불신의 보고를 하지 말고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 보면서 뭐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를 적과 꿀로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하여 내실 것이다. 10사람은 우리는 메뚜기 같다. 2사람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한 이 마지막 기도인데,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 중보기도입니다. 기도의 하이라이트는 중보기도잖아요. 자, 그렇다면 중보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중보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 중보기도인가? 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세 가지를 예수님이 기도하세요. 세 가지를. 첫 번째 중보기도의 대상이 누구다? 놀랍게도 우리입니다. 내 자신이에요. 예수님 제일 먼저 누구를 위해 기도하죠? 자기 자신을 위해 중보기도하세요. 이 본문일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친 다음에 두 번째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앞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될, 앞으로 믿게 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게 뭐냐? 중보기도, 예수님이 마지막 중보기도의 첫 번째가 누구를 위해 기도했다? 놀랍게도 다른 사람을 위해 먼저 기도한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 기도했다. 내 자신을 위해.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1절 말씀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중보기도 그러면 남을 위하는 기도라고 생각을 하죠. 다른 사람의 기도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을 위해 기도하고 중보기도를 할 때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 잘못된 오해가 뭐냐면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미성숙하는 사람이 하는 기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려면 왜 나를 위해 기도하냐? 먼저 남을 위해 기도해야지 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맞는 말이지만, 그래서 어떤 때는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기복신앙이라고 매도되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기도는 남을 위해 하는 것이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옳은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안 그런 거야. 제일 먼저 자신을 위해 기도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순서겠지만은 주님 먼저 나를 위해 기도했다. 여러분 먼저 자신을 위해 중보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어떤 기도를 했느냐? 이 말이 이게 중요하겠죠. 나를 위해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 내용이 뭐냐?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뭐예요?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도와주고 싶어요. 내가 누구를 도와주고 싶은데 정말 돈이 없으면 어떨까요? 돈이 없으면 내가 남을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주겠죠. 내가 건강을 해야 남을 도와주죠. 근데 내가 건강하지도 못할 때 남을 도와주기 어려운 거죠. 내가 은혜가 충만해야 하죠. 내가 은혜가 충만해야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은혜도 없고 돈도 없고 건강하지도 않고 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 내가 무슨 재주로 남을 도와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먼저 여러분이 축복받게 되길 축원합니다. 은혜 충만받고 건강 충만하고 부유하고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했어요. 그런데 나를 위해 기도했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안락이나 나의 욕망이나 나의 이상을 위해 기도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가 영광을 얻기 위해 기도했지만 그것이 내 이익과 욕망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지만은 조심해야 될 게 있다 그런 말이죠. 예수님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했는데 내 이기심이나 내 욕망이나 내 성공을 위해 기도한 게 아니라 어떤 기도했느냐? 바로 주님, 내가 이 땅에 온 목적과 사명을 위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우연히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똑같이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태어나다 죽고 오늘도 세계 80억이 살지만, 인구가 살지만 똑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전혀 다른, 각자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 각자가 다르고 각자가 특성이 있고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거를 발견하는 사람이 있고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없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기도는 뭡니까? 내가 목적을 깨닫는 겁니다. 이거를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그러도록 뭐예요?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
그리고 딴 생각하지 말게 해달라. 바른 길로 해결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합니까?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 때는 뭡니까? 십자가를 질 때가 이르렀다. 십자가를 질 때.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준비할 때가 있지만 내가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내가 태어나지만 내가 죽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좋을 때도 있지만 정말 원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때를 알아야 돼요. 때를.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하늘에 있다가 이 땅에 왔습니다. 이렇게 살고 왔습니다. 설교도 했습니다. 기적도 베풀었습니다. 제자들 훈련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요 때가 이르렀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피하지 않게 해달라 그런 말이에요. 피하지 않게 해달라. 이 결정적인 때를 예수님은 파악하고 있었어요.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그랬어요. 이 때에 아들을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때에 아들이 영화롭게 되는 방법이 뭘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십자가 때에 영화로울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사는데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사는 게 우리가 영화롭게 사는 길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고 어떻게 하는 게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길일까요? 십자가를 피하게 되는 게 영화로운 길일까요? 편하게 만들고 성공하고 아무것도 안 일어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 이것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길일까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에게 영광이 안 돼요. 하나님께도 영광이 안 되고 우리에게 영화로운 길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 아들을 영화롭게 한다는 게 뭘까요?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는 거죠. 십자가를 피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죠. 십자가를 짐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끔 뭐예요?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가 바람에 흔들리다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주님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유혹받지 말게 하옵소서, 도망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예수님은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때가 이르렀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알지 못하지만 뭔가 이 때가 이르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정말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이 일어나므로 얼마나 당황하는지 몰라요. 그때 뭐를 봐요? 뭔가 일이 있다. 뭔가 때가 있다.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 우리가 아버지와 내가 이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고달파도 내가 상처받고 자존심이 상하고 모함을 당해도 이 길을 가게 하옵소서. 어떤 유혹이나 어떤 상황도 물리치고 어떤 시험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에 이 기도. 아들을 영화롭게 하소서. Keep going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요, 우리가 정말 하기 싫을 때가 많아요. 그만두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찬양대도 있지만 내가 1년 했는데 3년 했는데 아직 그만해야지 이럴 때가 있어요. 내가 봉사했는데 내가 이 일도 했는데 힘들고 어려운데 이 정도면 되지 않았는가 싶을 때가 있지만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는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 길을 계속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생각 안 해본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만두고 싶다, 때려치고 싶다, 헤어지고 싶다, 이제 내가 포기하고 싶다, 나 좀 편하게 살고 싶다. 누구나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여 내가 때가 이르렀는데 정말 이것을 감당해야 될 때가 이르렀는데 이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워지고 꼬꾸라져도 포기하고 싶을 때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이 옳은 길이라면 이 길을 계속하고 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지치고 해서 뭔가 포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보따리 싸고 싶어서 보따리 싸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풀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꼭 가게 해달라. 이 때에 내가 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비굴하지 않고 내가 이 때를 담당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기가 막힌 말씀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창세전에 가졌던 영화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받을 때가 있은 거예요. 지금도 은혜가 있지만 내가 정말 주님과 은혜를 받고 내가 거듭나고 내가 주님과 동행했던 그 영광스러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가 있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으로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권세를 가질 그럴 때가 있었는데 그 영광, 그 영화로서 뭐예요? 지금도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지금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때만이 아니에요. 10년 전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전에 아버지와 가졌던 그 영광, 그 아버지와 같은 놀라운 그 영광, 이걸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은혜를 받았을 때, 내가 직분을 받았을 때, 내가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응답을 받았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눈물로 찬양했을 때 그 영광과 그 영화를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광으로 나를 채우셔서 지금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기가 막힌 기도죠.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가졌던 영광, 그것이 무엇이냐? 권세죠. 하나님 모든 권세를 가졌어요. 그런데 그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에게 주셨는가?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 창세전에 가졌던 그 영광의 핵심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권세였어요. 하늘의 권세. 세상의 권세가 아닙니다. 정치의 능력이 아닙니다. 어떤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권세를 줬는데 그 권세는 어떤 권세냐?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과 권세입니다. 영광과 권세, 영생과 권세. 죽어가는 사람을 구원하고 지옥에 갈 사람을 구원하고 그래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늘의 권세를 줘서 나를 보냈다. 여러분 왜 하나님 우리를 구원했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죠?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게 했죠? 그리고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어요? 잘 먹고 잘 살라고? 건강하고 한 번도 병 않고 9988 뭐 234라고? 물론 그것도 좋겠지만 그래서 하늘의 권세를 준 건 아니죠. 하나님이 저에게 권세를 줬어요. 설교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제 권세를 받지 않았다면 여기 쓸 수도 없고 여러분이 여기 올 리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것이 우리를 영화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권세를 줬는데 그렇다면 영생이 무엇이냐?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권세를 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했는데 그 영생이 뭐냐?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자, 영생이란 게 뭐죠? 영원히 산다. 죽지 않는다. 오래 산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영생이란 것은 사전적 의미로는 오래 살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의 참 뜻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고 그를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다. 여러분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영생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래 살기를 기도하죠. 우리가 건강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문제 해결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는요 저도 여러분도 이기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어떻게 되든 누구는 어떻게 되든 나는 잘 살고 나는 건강하고 나는 행복하고 누구는 어떻게 되든 우리나라만 잘 살고 우리나라는 잘 살고 우리 교회는 잘 되고 우리 가정은 건강하고 죽지 않고 벌받지 않고 오래오래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다.
예수님이 정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4절 5절에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복 받기를 축원합니다. 충성된 증인 역할을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는 일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나도 지금 아버지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 하늘의 권세로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복을 받아야 돼요.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이 사순절을 맞이하고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이 마지막 기도, 제자를 위해 기도하고 온 세상을 위해 기도하죠. 먼저 자신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만 내가 변하지 않으면, 내가 여러분 똑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세상이 변한들, 아무리 세상이 잘된들, 내가 변하지 않으면, 내가 옛사람이면, 내가 탐욕의 사람이면 so what?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 기도를 누가 비슷하게 했느냐? 사도 바울도 그런 기도를 합니다. 에베소 6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자기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나를 위해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도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부탁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잖아요. 우리가 목사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당회자를 위해 기도하고 또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이 또 나를 위해 기도할 것, 내가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중요해요. 저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당연히 합니다. 그런데 진짜 어떤 기도를 부탁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목회자한테 부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어요? 오래 살게 해달라, 잘 되게 해달라. 물론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은 뭐를 기도했느냐? 지금 몸에 가시가 있어요. 그런 육체의 질병이 있어요. 집 한 칸 없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어요. 건강하게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내 남아있는 사도 바울은 장가를 갔거든요. 결혼했거든요. 결혼하지 않으면 가말리엘 문화가 될 수 없어요. 결혼을 했어요. 자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그러니 가정과 자녀와 아내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교도소에 있어요. 빨리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 부탁을 하지 않고 어떤 기도를 해요?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미를 담대하게 해달라. 사회적 지위와 경력, 가정이 아니고 그가 모든 것을 가지고 투자했던 게 뭡니까? 조국도 아니고 민족도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 앞에서 로마의 무서운 권력 앞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거죠. 그로 인해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성경에서 내쳐서 그래서 죽은 것 같아서 남이 버린 사람처럼 됐지만은 그랬을지라도 그가 원하는 것은 뭐였다? 용기를 갖게 해달라.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부인하지 않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바로 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기도처럼 아버지여 나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 것처럼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기도예요. 십자가를 피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땅에 온 목적과 이 땅에 있는 사명을 완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성공을 바랍니다. 우리가 다 장수를 바랍니다. 좋은 위치, 좋은 곳에 올라가서 좋은 영향력을 미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온 사명이 아닙니다. 흔들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갈수록 혼란해집니다. 여러분 잡혀먹지 마세요. 세상에 휩쓸리지 마세요. 얼마나 세상의 파도가 거친지 지금 온 세상이 여러분 지금 완전히 파도 휩쓸렸잖아요. 미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세계가 그리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도대체 여러분
휩쓸리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유혹받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주는 사명, 복음의 부르심을 입은 그대로 그리스도인의 길, 전도자의 길, 교회의 길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명 완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를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와 함께 내가 영화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영화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 그런 은혜, 그런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길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의 거의 마지막 기간, 이제 고난주간과 종료주일과 부활절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한 이 마지막의 기도, 제자들 앞에서 겟세마네 기도에 잡히기 전에 했던 이 마지막 기도를 우리가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아들을 영화롭게,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중보기도를 먼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에서의 목적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왜 내가 구원받았으며 왜 내가 여기 있는지 내가 할 사명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영생은 탈 없이 오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했사오니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